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두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수적인 성장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 이것이 전부 다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특히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교회라는 말 대신에 성령의 전, 또 하나님의 집, 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라는 말 대신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 즉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시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지 오늘 본문 22,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먼저 창세전에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지상에 남기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죠.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 또는 가경적 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불가견적 교회 또 불가시적 교회라고 해요. 무형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즉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은 무형교회는 하나님만이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오늘 찾아볼까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3절, 세절을 읽었지만 너무 거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추상적이고 이러니까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좋은 말을 같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좋은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어마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없는 몸 여러분 생각할 수 없죠. 머리 없는 몸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세상 건물보다 화려하고 멋있어도 또 조직이 잘 짜여 있어도 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실 때 교회는 유일한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생활 잘 지키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걸 인정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업무와 별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여기까지 기독교 역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친히 세워가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건물이 큰 교회일까요? 아니면 성도수가 많은 교회인가요?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인가요?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붙어 있는 교회,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우리도 겪어봤지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별별 목사님들이 다 계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제자들도 각 다 다른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단으로 약간 의심받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약간 오해받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좋은 교회 이름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교회인지 사이비인지 헷갈려 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오해하면서 그냥 다 같은 집단으로 그냥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요, 인간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던데, 사도행전들 보면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복음의 능력이 막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막 하루에 설교하면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몇천 명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그런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사도행전 약간 후반부로 가면요, 그 불길이 꺼져가는 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울이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지금 호송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호송되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세계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에 복음의 불길이 점화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사로잡습니다. 결국 그 바울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 바울이 잡혀가는 그 호송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였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사람이 계획한다고 이런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가 세워 가십니다. 교회는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침묵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입을 그냥 일단은 다문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만 다물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미성숙할수록 그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 기도 없이 침묵하지 않고 입을 그냥 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말이요, 일파만파 교회가 더 그냥 뒤숭숭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요. 여러분, 누가 침묵하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열고 이런저런 말로 판단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나서는 사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숙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의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의 큰 문제를 갖다가 무마하려고 할 때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슈화를 다른 걸로 시켜버릴 때가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복음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의 전통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전통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와 세상의 제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여러 대면 괴물이 되고 말겠죠. 저번에 텔레비 한번 봤더니요, 송아지가 태어났는데요, 송아지가 머리가 2개예요. 머리가 2개니까요,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누워서 며칠 동안 우유를 먹고 죽더라고요. 머리가 2개면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찾아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딱 먹었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엿보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역할을 바꾸면 안 됩니다. 머리와 몸이 역할을 바꾸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머리하고 몸이 역할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머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코가 입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코는 코의 역할을 잘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그냥 막 나는 손도 대고 싶고 막 저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막 뛰어가서 발이 대고 싶고 막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게 있어요. 막 내 성격대로 막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다시가 아니고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바울 당시에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신이 체험한 것이, 자신이 영적 경험한 것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막 자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여러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요.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요. 결국 이것은 누가 크냐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지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분이세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머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되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유기적 관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에 따라서 뭐 떼었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몸이에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명령을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죠. 어딘가 모르게 마비가 온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며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하나 될 때 그 모든 것을 다 공유하면서 나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만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단체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세상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뭐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성공한 사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멋있고 예쁜 사람, 그런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에서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또 본질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은 가득 채운다는 의미이죠. 충만 그러면 가득하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은 완성된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그 안에 완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몸이 없으면 불완전하고 몸은 머리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로 묶여 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성도는 성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뭐 네이버 있는데 가입해도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회원 가입을 해놓으면 내가 떠나고 싶을 때 그냥 탈퇴하고 나오면 돼요. 언제든지 그냥 취소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탈퇴 자체가 안 돼요.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무형 교회에서는 유형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옮길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에서는 탈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무형교회의 연구회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연구회원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교회라는 그런 존재로, 이름으로 묶여져서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하는 것은요, 우리는 막 남의 교회 욕도 하고 우리 교회 욕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막 이런저런 막 말을 하고 막 불평불만을 하고 욕을 한다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비로운 연합인 거예요. 머리와 몸의 연합. 같이 있어야 완전한 하나. 분리되면 불완전한 상태.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렇게 신비로운 연합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그 위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이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교회가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또 땅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교회이죠. 하늘의 소리를 땅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비록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힘도 없고 나라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크게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지금 교회가 힘없는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에 이렇게 펼쳐질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그 교회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경험해온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형적인, 그 본래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뜻을 가지고 세우셨는지 그 본질, 그 원형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재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고, 또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 있는지, 무엇을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이, 축복이 교회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신부된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